거룩한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잠언서는 전체적으로 지혜로운 성도와 어리석은 성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리석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거는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그냥 마당만 밟고 가시는 분들, 또 공기만 진동하고 그냥 왔다만 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오시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 교회에 오시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받고 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제 7가지 말씀드리는데 한번 잘 새겨 들으시고 앞으로 교회 오실 때마다 이거는 꼭 가슴에 담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따라서입니다.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속화되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속도 세속화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마치 목욕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온천장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가서 온천 안 하고 그냥 오는 것은 그건 시간 낭비고 돈 낭비잖아요. 교회에 오시면 어려운 시간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입고 거룩성을 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교회 오시면 여러분 사랑을 가득 안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사랑만 안고 돌아가도 땡 잡은 거고 복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 가득 안고. 자, 세 번째가 교회 오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용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죄를 짓고 살잖아요.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고. 교회 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꼭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회개 안 하고 그냥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쉬워하실까.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죄도 안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면 교회 온 목적이 없습니다. 교회 오시면 십자가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 은밀한 죄 있으면 다 드러내시고 그게 화의 맞은 양심이 안 되도록 그거 자꾸 감춘다고 감춰질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자기만 속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더 완고하게 되어져서 자기 모르게 고개 뻣뻣하게 들고 바리새인이 됩니다. 저는 교회 와서 너무 당당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은혜를 알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지 마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고마운 겁니다. 우리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거예요? 받아주는 것도 고마운 거예요. 안 받아주면 어떡할 거예요? 야, 내가 너들은 못 받겠다. 내가 너 선물은 못 받겠다. 이러면 이것도 정말 그 난감한 문제입니다. 받아주는 것도 고마운 거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하바국을 하고 학계를 하고 있습니다. 학계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앞에 성전에서 뭐하라? 잠잠하라. 이 말은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네 번째가 따라서입니다. 샬롬. 용서받은 자에 주시는 보너스가 평안입니다. 내가 용서받으면 우리는 프리하죠. 자유다.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교회 오시면 샬롬을 가득 안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가 뭘까요? 영생과 천국과 구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천국을 늘 바라봐야 돼요. 교회에서 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영생의 소망을 가집니다. 이거 안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꾸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통계를 내셨더라고요. 통계가 수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사람의 82세가 85% 돌아가신대요. 성경에 보면 딱 맞죠. 사람 연수가 70, 80언저리다. 자꾸 보험회사들이 120살 그 말 속지 마세요. 그 이제 보험회사 장사하는 거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100세, 200세 그래도 85%가 82세에 다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갑자기 돌아가기도 하시고. 그래서 10회는 90회는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수를 헤아려 보고 이제 준비한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천년만년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성경은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가더라도 늘 준비하고 살아가야 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영생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회 와서 가져가야 할 게 사명입니다. 사람마다 우리 다 사명이 있거든요. 해야 될 일,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이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일곱 번째 마지막이 따라서 하시는 말씀. 이제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7가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 와서 이걸 가지고 가야지, 이거 가지고 그냥 왔다가 그냥 하나님 나 왔습니다, 그건 이제 마당만 밟고 공기만 진동시키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7가지는 기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패키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오실 때마다 7가지를 다 가슴에 담고 가시고, 좀 급하면 몇 개라도 늘 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가지 뭐라고요? 자, 오늘은 10번째입니다. 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지략이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름을 일러주는데요. 자, 오늘 지혜를 구하시고 우리 지략을 구하십시다.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그랬습니다. 후렴지를 보시면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그러니까 지략이 없는 사람과 지략이 많은 사람을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지략을 잘 세울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략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좀 더 잘할까, 효과적으로 할까, 이게 이제 지략인데요. 자, 지혜와 지략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여도 성경은 다르다고 그래요. 지혜는 큰 목적이라고 둔다면 지략은 목적까지 가는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할까, 어떻게 경제적으로 좀 잘할까, 어떻게 하면 시간적으로도 좀 잘 조절할까,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걸 구체적으로 방향을 하는 방법을 구하는 걸 지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지혜는 이제 전체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죠. 사실 11장 14절 앞에는 지도자의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도자에게는 지략이 중요하죠. 한 가정에 있어서 지도자는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다 지도자가 있죠. 자, 결국 지도자의 지략이 없으면 누가 망하게 되고 그 백성이 망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지략이 없는 자가 대표적인 지도자는 르호보암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느냐? 그의 능력과 지혜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분노를 심어주고 적개심을 심어주고, 그래서 지파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10지파들이 유다에 대하여 막 분노를 심어주고 적개심을 주어서 10지파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흥분을 만들어서 나라를 두 쪽으로 쫙 쪼개어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에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참 병같은 지도자인데요. 자기가 어떤 리더십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백성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백성끼리 싸움을 시켜요. 그래서 서로 원수를 만들어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게 만들고 그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망할 때 그 따라간 열 지파도 다 망해버립니다. 후손들도 다 망해버리고요. 그래서 지략이 없는 지도자는 망하지만 그 지략이 없는 지도자를 분별하지 못한 백성도 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을 잘 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지도자의 지략이 없으므로 나라가 망해가는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수단이 그러하고 시리아, 미얀마, 베네수엘라, 투르키예, 아르헨티나, 북한, 중국도 그러합니다. 결국은 지도자 지략이 없으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죠.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란입니다. 이란. 여러분, 한때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이슬람 국가를 대표하는 나라였습니다. 땅도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이란 그러면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제국이잖아요. 그 역사와 전통도 있는 대단한 나라인데 지금 그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이란의 대통령 페제스키안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물이 없어서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수도를 옮기는 거는 이거는 나라 전체가 망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물이 없어서 고작 물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원래 이란에는 그런 물이 없었느냐? 천여의 호수 옆에 우르미아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었는데요. 5,200제곱평방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 호수인데 한번 지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이제 노란선 안이 이란입니다. 뭐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왼쪽에 파란색 안이 우르미아 호수입니다. 지도가 작아 보여도 이 크기는 제주도 3배만한 크기의 호수입니다. 이 호수로 오른쪽에 빨간 쪽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이죠. 이 호수의 물은 그동안 수천 년 동안에 마르지 않는 물이 되어서 이 이란을 먹여 살려왔습니다. 자, 우르미아는 우르라고 하는 말은 물이고 미아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도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넓은 그 영토에 성경이 보면 이 호수의 밑에 사는 나라가 있으면 알려주는데요. 예레미야 51장 27절입니다. 여기 보면 중반에 이 아라랏은 바로 터키 북쪽을 이야기하죠. 아라랏산. 그리고 이제 민리라고 하는 나라가 나옵니다. 민리가 바로 우르미아 밑에 사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도시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민리라는 나라가 천혜의 그 호수의 물을 통해서 형성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민리라고 하는 그 지역, 역사적으로도 지금 이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르미아 호수가 옛날에는 어떤 호수였는지 사진 보시면 이렇게 보여도 제주도의 3배 크기만한 엄청난 호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고기도 살고 어부도 살고 주변에 나무도 살고 땅도 비옥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물을 끓여서 사통팔방으로 그 주변을 살게 되는 이런 호수가 그다음 보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물이 그냥 다 말라버렸어요. 어느 한 기자가 방문했는데요. 그다음 보십시다. 자, 여기 위에 보면은 까만 점만 이게 사람인데요. 지금 이 소고무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수천 년 동안에 물이 어디로 갔을까? 그러니까 이 호수를 통해서 이란이 수도 테헤란이 물을 공급받아서 풍요롭게 살았는데 사람이 물이 없으면 뭘 사잖아요. 짐승도 땅도 사람도. 그러니까 이란의 수도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수도를 옮겨야 되는데 여러분 수도가 모든 인프라가 다 깔려 있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수도가 옮긴다 나라가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호수의 물이 이렇게 소금이 돼버린 거는
온난화라든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입니다. 이건 철저히 인재입니다. 두 가지로 진단하는데, 첫 번째,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력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백성들이 먹고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략을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세금 받아서 다 정치 자금으로 다 돌려버리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자다 보니까 이런 데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다 뇌물을 주고 자기들끼리 탐욕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력.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 중에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공정하게, 그리고 각 분야의 자리를 잘 배치해서 그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하는 게 지도자들의 지략인데, 이거는 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세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냥 단칼에 다 날아버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만 잘해서 정치인들이 잘 보여서 그것만 하면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지도자들이 탐욕에 빠지면 나라는 망합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과 파가 달라도 전문가들은 자리에 잘 배치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자기 위치에서 그 일만 잘하면 그게 나라가 부흥하는데, 그래 총체적으로 지도자들의 잘못된 정책, 지략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이란입니다. 두 번째는 이란의 탐욕적인 정치인들이요, 이 우르미아 호수의 물을 자기 개인적으로 다 끌어들인 게 파이프를 심어가지고 개인적인 용토. 그러니까 이 물을 다 빼돌리니까 물이 그냥 씨도 다 말라버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씨를 놔둬야 물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 빼버리고 그냥 호수를 빨대를 꽂아서 다 가져가 버리니까 물이 이제 그 밑에 지하수까지 물을 다 빼가서 이제는 물이 없대요. 그러니까 없어진 물은 이제 소금이 되고, 그래서 이 물이 이제 더 이상 죽은 물이 되어버려요. 이제는 재생 불가능한 물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잘 관리만 해주면 수천 년 동안 이 물이 계속 이렇게 저장이 되고 사용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물이 없어서 지금 이란은 난리가 났습니다. 화장실을 보고 물을 못 내린답니다. 하루에 백성들한테 물이 2리터 정도만 배급되니까 2리터 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땅만 파면 석유는 나오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정치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정치적인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백성들을 서로 싸움을 시켜서 원수 만들지 말고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분별하는 것도 백성들의 몫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반면에 지도자가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그럽니다. 자, 다시 14절 말씀 50토름지를 보시면 뭐가 많으면, 지략이 많으면 뭐를 누린다고요? 평안을 누린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략이 많으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각자의 그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부강시킬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까, 그렇게 해서 지략을 세우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샬롬의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지략이 많은 지도자들도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러하고 솔로몬이 그러합니다. 다윗이 40년을 통치했고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거든요. 그 8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샬롬의 시대였습니다. 최고의 번영의 시기였고 태평성대였고 사방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지략이 많았던 거죠. 이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 지도자가 지략이 많아서 정치를 잘하면 그 나라가 부강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그 혜택을 누가 누리는 건가요? 백성들이 누리어서 백성이 평안하게 그렇게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선출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 역시 이제 가정에서는 지도자고 또 어느 또 속한 단체에서는 다 지도자들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지혜를 구하시고 오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지략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이 이제 샬롬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